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계속 살펴보면서 이어가면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8장을 했죠. 네, 고린도전서 8장과 오늘 본문인 9장, 9장, 그리고 다음 장인 10장은 한 세트입니다. 하나의 묶음으로 바울이 기록했어요. 정리하자면 지난주에 있었던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로 시작했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의 결론을 이렇게 맞춥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만약에 나의 행동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바울이 말하죠. 자,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장부터 이어집니다. 자,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또 10장에서 더 넘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서 있는 자로 생각한다면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우상 숭배 자체를 피해야 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는 자, 곧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인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8장,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이 9장 초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초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이 8장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한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하는 바울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우상의 재물을 내가 먹는 것이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이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만약에 그것으로 넘어진다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사도권.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어 아포스톨로스의 우리말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영어로는 아포슬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사도, 아포슬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사도, 12 아포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 12명 이외에도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그 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자, 12제자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명 이외에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사도, 또 다른 사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12명의 사도 외에도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12명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12제자에 뽑히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맨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또 12사도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들로부터 세워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육신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죠. 그리고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 다른 사도들과 가르치는 방법이나 설명이 조금 달랐던 데 있습니다. 저희가 바울 서신인 바울이 쓴 신약성경의 많은 성경들을 보면 다른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의 좀 가르침과 많은 부분에서 조금 설명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불렀음에도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진정한 사도가 아니야 라고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공격받았던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만 사례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어떤 그런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두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사례를 감히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섬기는 교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사례를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야. 그 사람이 풀타임 어떤 사역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공격을 바울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유가 저는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잖아.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일하잖아.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야.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가르침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뒤에 사역했던 아볼로나 게바를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 이런 파가 나뉘어서 따른다라는 사람들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으므로 공격을 받았어요. 그 공격받은 가장 또 다른 큰 이유는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일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그러한 부류들은 종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종에게 일 시키고 어떤 보수를 줍니까? 그 대가를 줍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에는 충분히 저렇게 일하는데 왜 사례를 받지 않지? 왜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 그러니까 종들과 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슬레이브, 그런 어떤 서번트 같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직접 자기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텐트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자, 그 일을 하면서 직접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와서 교회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사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결혼도 해요. 그렇게 해서 다니는데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종들처럼 사례를 요구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일한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연히 바울과 그가 전한 메시지에도 가치를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종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가 전한 메시지 자체도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또 공격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 육신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약점,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보았죠.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직접 만나보고 함께 생활한 사람들의 말에 어떤 더 권위를 두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예를 들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생활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땠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실감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막 폭풍우를 치는데 배가 막 떨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폭풍우 가운데 걸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걸어서 오라고 하니까 자신이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다가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 여러분, 베드로만큼 이것에 대해서 실감나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런 어떤 접점, 육신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바울의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게바에게 더욱더 어떻게 보면 무게가 실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바울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더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 그들을 뭐 축복하고 잘 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어떻게 그러면 야단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더더욱 듣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하게 공격받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네 가지의 질문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네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 네 가지의 질문이 형식이 이렇습니다. 무엇이 아니냐라고 부정문으로 아니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 이 그리스어에서 무엇이 아니다라고 묻는 이 질문은 그렇다라는 대답을 예상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맞다라는 거죠.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아니냐, 아니냐,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죠. 바울이 자유인이 아니었습니까? 아니다.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닌가? 아니다. 나는 사도다. 바울은 사도다. 바울은 주 예수를 보지 못했나? 아니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주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 곧 고린도 교회가 아니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한 일의 결과가 너희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도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으니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희 고린도 교회에게는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할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my defense to those who would examine me. 자, 원래 뜻이 사실 이 영어의 뜻과 좀 더 같습니다. 나를 examine, 그러니까 나를 조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는 방어하는 것이다. 나의 반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조사하고 사도인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나의 반박은 이것이다. 나의 방어는 이것이다. 나의 디펜스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고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어인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디펜스,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쭉 길게 설명하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산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라고 되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는 이유, 내가 당연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사는 이유가 너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어로, 디펜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울과 바나바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결혼할 권리도 있다. 일하지 아니할 권리, 곧 사역하지 아니할 권리도 있다. 내가 이런 권리들이 다 있음에도 왜 사용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군 복무하는 것, 포도를 심는 것, 그리고 양떼를 기르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 돈 내고 군대를 가느냐? 네. 당시 로마 병정으로 복무하는 것은 엄청난 어떤 그 수입이 있었다고 해요. 꽤 큰 월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포도를 심는데 누가 포도를 심어놓고 그 열매를 바라지 않고 포도 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 양떼를 기르는데 그 양떼를
어, 양의 젖을 먹거나 아니면은 양을 잡아서 어떻게 먹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양을 기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 일하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에게 내게 육적인 것 주는 것 당연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도들이 가진 권리 당연히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명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얻게 되는 것을 통하여 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한다. 매번 내가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바울이 살았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권리 있는 것도 알았어요.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권리가 있음에도,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바울은 왜 그런 것들을 거절했을까요? 받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또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9장은요, 많은 어떤 그 설교들을 들어보면,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아도 된다, 라든가, 혹은 그 반대로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자기가 일하면서 사역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는 본문으로 많이 인용들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목회자는 사례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혹은 자기가 일하면서 사역해야 된다라든지, 복음을 위해서 사례를 받으면 안 된다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다고 해서 많이들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이 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례를 받아야 한다. 받을 권리가 있다. 아니면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부분인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한 의도, 그 인텐션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일을 하느냐 마느냐, 돈을 받느냐 마느냐, 사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잘못된 것, 혹은 사례를 안 받고 자비량으로 일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것인가, 해야만 했었나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He didn't want to put an obstacle in the way of the gospel of Christ. 그러니까 obstacle, 어떤 그 걸림돌을 두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스도 복음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5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자,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리게 하는 이유는 내게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도록 내가 그런 것들 내가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이런 이야기 합니다. 뭐죠?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거, 죽어서 묻힌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돼.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바울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자랑하는 것 이것이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자신은 내가 이러한 것들, 이 권리들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의 자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득불할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이것은 필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숙명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내가 상을 얻지만 무슨 이야기예요? 내 의지대로 하면 그것은 내게 상이 된다. 자, 그런데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명이라고 번역된 이 사명은 영어 성경에 보면 stewardship, 어떤 이게 청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뜻은 이 직분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주인의 일을 대신 맡은 종, 그러니까 주인의 일을 대신 맡은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서 맡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뜻으로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상을 받을 것이, 내가 어떤 자랑할 것이 전혀 아니다. 내가 이것으로부터 뭔가 얻는 것을 내가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바로 이것이다. 내 권리 쓰지 아니하고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신 상이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너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일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그거는 복음 전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하는 것에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는 것이 바울이 사는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에 방해가 안 되는 것.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내가 평생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극단적으로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미 영접한 형제가 된, 자매가 된 그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나 그거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 그거 영원히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조금 보이십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가 내가 돈 받지 않고 살해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말하고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내가 한 영혼을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도한 그 한 영혼이 넘어지게 되는 것을 내가 막기 위해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생각을, 바울의 그 의도를 확실하게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복음의 방해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난 그것만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그 이유, 내가 전한 그 복음 때문이다. 내가 그 전한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 영혼, 한 영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자신은 당연한 권리를 찾으면서 살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골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야 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달려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사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세상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어떤 타락하고 잘못된, 아니 도덕적으로 봐도 잘못했는데 당연히 손가락질 하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한 영혼이 넘어진다면, 그러므로 인해서 영접할 한 사람이 떠나간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는, 아니,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바울 자신은 한 영혼이 내가 고기를 한 점 먹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런 자유가 있는데, 내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이든 뭐든 그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것으로 인해서 만약 한 영혼이 넘어진다면 평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이 아시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그렇게까지 포기했던 것입니다. 왜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격받는데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쟤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한 행동 하나가, 내가 잘못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혹은 구원받은 한 영혼이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거저 얻은 것입니다. 거저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거저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값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피를 쏟아내시고 죽어야만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구원의 값입니다. 이 구원의 값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고, 공짜로 주어졌다고, 이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 말함으로 어떤 작은 행동 하나로 구원받은 한 영혼을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한 영혼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시험 들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의 걸림돌이 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걸림돌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인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 바울이 알았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 바울이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것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 상이 무엇이냐?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냐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 상을 받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우리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권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복음의 걸림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사역자나 목회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복음의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혹은 영원히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복음의 걸림돌은 되지 않았는지, 내가 걸림돌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았는지,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다가오는 한 해는 주님, 내가 주님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걸림돌로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걸림돌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에 내 모든 것을 들에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복음을 값없이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냐고 이거 전하는 것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복음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통로로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